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성령님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위대한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 증거되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과정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학입니다. 이 설교라는 게 목회자에게 어떤 건지 성도들도 다들 아시죠? 목회자는 곧 설교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따라서 신학교에서 설교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신학교 3학년 때 지금은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곽선일 목사님께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그때 수업 시간을 통해 배운 설교의 소중함 때문에 그때부터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에 작정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매년 이 설교학에 관계된 책을 적어도 한 권 이상씩을 읽는다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시작한 일이 이제 한 해, 두 해 거듭되면서 그것이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설교학에 관한 책들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책들에 실린 내용들 중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이 책에도 등장하고 저 책에도 등장하는 정말이지 어느 책이든 빠짐없이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화입니다. 예화가 뭔지 다들 아시잖아요. 예화는 설교자가 자신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회중이 더욱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적당히 사용하는 거, 그게 설교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도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회중인 여러분이 더 자주 경험하는 일일 거예요. 나름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설교를 듣는데도 뭔가 조금은 어렵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목사의 설교가 이제 예화 하나로 시원하게 이해되는 그런 경험 해본 성도들이 분명히 적지 않을 거예요. 저도 또 목회하기 전에 설교를 듣는 회중이었을 때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자, 이것이 설교와 관련해서 예화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매력입니다. 이런 예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예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진 예화이고요. 다른 하나는 비역사적인 예화입니다. 자, 여기서 전자에 해당하는 예를 꼽으라 그러면 세상에서 이 역사라고 불리는 어떤 시간,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혹은 어느 위인의 일생, 일대기를 다루는 내용 등등. 이런 것은 이제 역사에 기초한 예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후자에는 이제 연극이나 소설 등의 내용에서 설교자가 깨달은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거나 혹은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것을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예화를 놓고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설교자로부터 예화를 들을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종류의 예화가 여러분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더 확실한 신뢰감을 주던가요? 이거 결코 어렵지 않지요. 그건 얘기 하나 많아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예화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두 다리를 딛고 사는 세상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나 이야기가 꾸며지거나 만들어진 사건이나 이야기보다 우리를 보다 큰 감동으로 이끈다, 이런 말입니다. 나아가서 그 예화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보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교에서 말하는 예화의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은 설교와 관련해서 예화가 뭔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먼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주신 말씀에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크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설교학이라는 게 오늘날처럼 학문화되어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그 설교에 역사적인 예화를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걸 증명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화에 관해서 좀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앞서 오늘 주신 말씀 봉독했어요.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에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널리 알려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복음 전달의 예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미주알, 고주할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브라함의 가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운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다, 저런 가정이었다, 이런 걸 본받아야 된다, 저런 걸 본받아야 된다, 그걸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살필 때 이러한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본래의 뜻,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걸 전제하고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예화로 삼아서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본문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우리는 그동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우리 1장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쉽게 양보하거나 혹은 모른 척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만일 바울이 이 문제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 그런 열매들은 더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에요. 따라서 그는 얌전히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바울은 진리를 떠나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어떤 때는 엄하게 질책하기도 했고요. 그들에게 자기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썼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바울이 이 모든 걸 가리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산하는 수고 그랬잖아요.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정말 용을 쓰듯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폈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속에는 여전히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만이 진리다, 나름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앞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 이걸 지적했던 건데요.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예화로 삼아서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그 무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에 아브라함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 뭘까요? 오늘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왜 그랬을까? 그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예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다못해 우리 교회 지금 2022년 3월 지금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친구들도 아브라함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그거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익숙한 인물이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삶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리물리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닙니다.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예화로 사용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의 관심은 오로지 율법주의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24절 말씀이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비유니라는 말씀이 중요하지요.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일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한 역사적인 예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오늘날의 설교자들도 종종 경험하는 일인데요. 영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에게 꼭 필요한 영감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 때문에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그야말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을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영감이 없어요.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깨달아 주신 게 있을 때 옳거니 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지, 깨닫는 게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건 어림도 없는 일이거든요.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놀라운 영감을 부어주신 겁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힘입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거짓 교사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예화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본문 22절,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아멘.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 말씀에 기록된 상황을 쉽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에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숭배의 땅이었던 갈대아 우루, 거기가 고향이거든요. 갈대아 우루에서 태어났는데 그 땅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눈꽃만큼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순종이 이후에도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딱 들어맞게 했다는 거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기쁘게 순종한 거, 그게 전부예요. 자,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너무 기뻐하면서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너는 물론이고 너의 자자손손이 살아가게 될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 관한 약속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벌써 75세였고요. 그의 부인 사라 또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단산한 상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의 힘으로는 더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녀에 대한 미련을 일찌감치 접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저 자신의 집에 있는 여러 종들 중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가 직접 키운 종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그 친구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주 들었나 보죠. 내가 이 녀석을 내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일찌감치 그렇게 마음먹은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어차피 자손이 없어요. 이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뢰기까지 합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세요. 창세기 15장 5절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하,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한 명의 자녀도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아브라함만 알고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아브라함아, 앞으로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무수한 별들처럼 많이 번성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약속이고요. 동시에 이것은 자칫하면
공수표가 될 수 있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의 복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딱 주어졌어요. 그 중에서 땅에 대한 복, 첫 번째 복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어요. 손에 만져졌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많은 소유물을 얻을 수 있었고요, 나중에는 넓은 땅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은 오케이. 그러나 두 번째 복만큼은 아주 요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머문 지 10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두 번째 복은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바로 그때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시기까지 한 10년 동안 꿋꿋하게 지켜왔던 자신의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아내 사라의 권유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 권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라 자신, 나는 틀렸으니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문을 잇게 하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처음으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자, 그 후 세월은 흘러 어느새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13년이 더 흐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시네, 후손을 주시겠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는데 성경을 꼭 보세요. 그 약속을 듣고는 아브라함도 피식, 사라는 크크,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이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는 거. 아브라함도 알았고 사라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이라면 달랐을까요? 우리도 다를 거 없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1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이삭이라는 또 하나의 아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유일한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긴장해야 합니다. 먼저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의 눈앞에다가 쫙 펼쳐놓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김진철 목사를 잘 따라와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걸 펼쳐놓은 상태에서 앞서 말한 비유를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전에 봉독했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다시금 주목하세요. 먼저 계집종인 하갈을 통해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은 오늘의 말씀에서 율법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완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이 당시에 몇 세였는지 성경에 밝히지 않고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분명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녀 사이에서 순전히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잉태가 됐고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인데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그동안 율법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의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꼭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타의 많은 민족들 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 이런 율법의 조항들이 있을 때 그걸 하나하나 지키는 거, 그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군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난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율법을 연구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딴 거 할 거 없고 10계명이 대표적인 율법이잖아요. 예? 딱 펼쳐놔 보세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조항으로 끝나요. 하라와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걸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거다 생각했던 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군자가 된다,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볼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든 뭔가를 지켜야만, 내가 뭔가를 해내야만 속이 시원하다,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떨 때는 매우 가상하고요. 때로는 대단해 보일 때도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미 죄인된 인간이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쌓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하고 뭘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완전히 외면하려 들어요. 도리어 율법이 자꾸만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지켜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뜻대로 되나요? 안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여종인 하갈에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와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 사라라는 이미 단산한 여인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 여러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가 남편이고 아버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도 스스로 자손을 포기한 이유, 그겁니다. 안 될 일이니까. 내가 용을 써도 안 되고 100일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손이 발이 되게 빌어도 안 되는 거 아니까 포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외워두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라고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분명한 이유, 가장 정확한 이유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자연적인 방법이 다 무산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해서 이삭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비롯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포기했다니까요. 사라도 포기했어요. 또 일찍부터 이 두 사람을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혀를 차면서 한때는 기대했겠죠. 아이고 이제나 저제나 저 집에 뭐 아들이든 딸이든 태어나나 기대했는데 이제 누가 봐도 태어날 수 없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해준 약속까지 잊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괘씸죄일까요? 안 괘씸죄일까요? 괘씸죄지. 사람이 한 약속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팽 하고 여러분 삐치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이 해준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괘씸죄지요.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이스마엘이라는 종의 아들까지 낳아버렸어요. 이건 더 큰 괘씸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재차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그 결과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자녀를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예란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리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 그게 도대체 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과 노력, 수고와 땀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고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주셨다.
거저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1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온갖 수고를 다해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편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100%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제약도 요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산했던 사라에게 원하셨던 게 뭐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이니까 제가 그거 믿을게요. 그거 하나 기대하신 거예요. 뭘 대단하게 하라고 한 게 없잖아요. 1년 동안 너 매일같이 20km씩 뛰어야 된다 그런 적 없어요. 예? 어려운 시험 문제 주면서 이거 풀어야 1년 뒤에 너 아들 생긴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약속했어. 약속했지?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거야. 네, 그거 믿으면 되는, 그거 하나 하라고 하신 거라고요.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창하게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만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여줬지 않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보여줬지 않니?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시구나. 영접하고 믿으면 끝. 그것만 기대하셨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 율법이 늘 자랑스럽게 내놓는, 아까 말씀드렸죠.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지 구원받는 상황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단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한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내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로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하면 단산한 사라에 대해서 이삭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억만죄악으로 둘러싸이는 우리 속에서도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못 박아 말씀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주목하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오직 복음으로만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 편에서 100%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삭과 똑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결코 율법의 속박에 묶여서 살 수 없는 진정한 자유자라는 말씀이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비록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듯한 말씀일지라도 이런 사실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갈 게 있어요. 보면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9절에 기초한 말씀이거든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군지 아시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놀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차헤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상대방을 심히 조롱하다 혹은 비웃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걸 기억해 두세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 바깥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다? 조롱한다, 비웃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남이 그러는 걸 둘째치고 이러한 비웃음이 내 안에서도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똑같은 세상 살면서 왜 남들처럼 좀 쉽게, 왜 좀 영악하게 살 수 없을까? 내가 바본가? 예수 믿고 나더니 내가 바보가 된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가 질서가 무너진 세상을 살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고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요즘같이 요란스러운 세상살이 속에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산다? 오늘도 30만 명 이상 나왔죠? 여러분 여기 올 때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를 만났으면 어디가? 교회가. 왜? 예배 드리러 가. 뭐라고 할까요? 토라구만. 정신 나갔구만. 야, 오늘도 30몇만 명이래. 안 그러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왠지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어리석은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숨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이런 경험을 실제로 했던 한 사람의 고백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의 친구 중에 지금은 대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이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예비 선교사님이 서울에 있을 때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이렇게 늘 들었고, 가까운 친구니까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유학 중에 잠시 이제 서울에 올 일이 있어 왔다가 저희 집에 다녀간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 유학 온 학생들의 서류를 정리하면서 반드시 종교란을 기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서류를 작성하게 됐는데, 그때 그곳에 자기가 알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종교란에 뭐라고 썼나 그러고 보니까 아무도 안 쓰고 다 비워놨어요. 왜? 만일 기독교 이렇게 썼다가는 당장 정부의 감시 대상자가 될 거니까 피곤할 수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쓰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 예비 선교사님이 고민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선교사님도 종교란을 비워놓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 일 때문에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목사님 나는 정말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하면서 목을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죠. 그 후에 선교사님 또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을 준비해서 지금은 대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아예 사역을 하고 있고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대만팀 파송했는데, 그때 원래 우리 가려고 하는 본래 사역교회는 따로 있었지만 가는 길에 선교사님 만나서 그 교회에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매우 특수한 상황이지요. 아무나 경험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겪었던 고민과 갈등만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기 때문에만 경험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지. 2022년 3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그리고 어디에선가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본문 30절 31절 교독해 볼게요. 3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은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전제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당장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은 바울의 선포를 뒷받침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바울의 선포를 기억하면서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 그것부터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그 어떠한 죄와 사망의 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할 일 오직 한 가지라니까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열심을 내는 것,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결코 곁길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엉터리 같은 이단과 사이비가 왜 판을 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넘어가면 안 온단 말이에요. 쏘작쏘작하면 제일 먼저 넘어오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넘어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곁을 어슬렁 거리면서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말이지. 뭐 배웠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면서 뭘 배웠기에 그 엉터리 같은 말 몇 마디에 홀랑 넘어가서 영혼을 팔아치우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종과 그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내쫓아라! 당장 내쫓아라! 당장. 곁길에 마음 두면 안 돼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조롱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것, 그것은 언제나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작은 은혜, 큰 은혜가 있다는 거 압니까? 정말이에요. 분명히 은혜의 종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질에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합니다. 성경도 말씀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주셔요. 안 주시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질은 동일한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큰 은혜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작은 은혜는 분리의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자신의 신앙과 영성과 은혜를 동네방네에 자랑해 대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건데 정작 자신은 새로운 율법주의자의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에 빠지게 되면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다 우스워 보이거든. 내가 받은 은혜가, 나머지는 다 우스워요. 이미 자기의 잣대가 절대적인 잣대가 되어버렸어. 그러니 은혜는 받았는데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 잣대에 들어오지 않으면 책망하고, 잣대에 들어오면 그래, 그 정도면 괜찮아, 이래주면서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작은 은혜라는 거예요. 반면에 큰 은혜는 감싸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영성과 신앙과 은혜를 자랑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주님의 마음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려고 그냥 안간힘을 쓰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반드시 큰 은혜라는 사실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시대의 성 프랜시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언젠가 프랜시스가 섬기는 그 수도원에서 금식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수도사들이 힘겹지만 아무튼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을 하루하루 이렇게 이어가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사 중에 누군가가 부엌에 가서 죽을 훔쳐 먹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프랜시스의 제자들이 열을 얼리며 분개했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누군지 모르지만 찾아내서 버릇을 고쳐주자. 무슨 버릇을 고쳐? 우리 수도원에서 내쫓아버려야 돼. 난리가 났어요. 자,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서 죽을 훔쳐먹은 사람을 놓고 마구마구 정죄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프랜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당장 부엌에 가서 죽을 가져와라. 우리 같이 먹자. 프랜시스 제자들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지? 지금 금식기간이고 근데 죽을 먹는다니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래도 됩니까? 그랬더니 프랜시스가 한 말이 이거거든요. 얘들아, 죽 먹은 사람을 정죄하다가 있던 은혜도 다 없어지겠다. 이제 함께 죽을 먹고 우리 모두가 그저 하나가 되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죽을 가져다가 함께 먹고 그 일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화에 대해 먼저 설명했는데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도 그야말로 율법과 복음이, 작은 은혜와 큰 은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뭘 말씀하려고 했는지 그거 잊지 마십시오. 또한 김진철 목사가 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고 왔는지 그것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율법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는 여러분 더 이상 작은 은혜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그리고 새로운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일은 온당한 데 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디에서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큰 은혜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정말 그 크기를 좀 헤아려 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여기에 왜 와요? 안 와도 되잖아. 예수님 안 오셨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다 주셨잖아요. 남기는 것 없이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있어서 받으면 그나마도 괜찮은데, 아이고 아무리 뒤져봐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도 다 주셨잖아요. 그렇게 큰 은혜, 주님의 은혜라는 건 누가 증명할 겁니까?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순절이 반환점을 돌고 맞이한 이 주일, 오늘 이후 이걸 반드시 해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과 은혜에 동참하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자꾸만 많아지는 복, 그것까지 꼭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 쭉 가르쳐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역사 속에서 확인시켜주는 진리입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굳센 확신 가운데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러한 자부심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은혜, 요즘같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치열하고 혼탁한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위협받을 때가 있습니다. 조롱받고 비웃음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이 깊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복음의 사람들인 우리 모두가 작은 은혜에 머물러서 그저 발목만 깔짝깔짝 거리면서 거기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이전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